맡겨진 영혼들을 세우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첫 해부터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때 개척을 하고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성재와 시원이었는데 성재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시원이가 7살 때였어요. 얘네들이 큰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달 좀 지났나요? 우리 시원이가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자기는 동간교회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애들도 없고 여기 4명이나 되지만 2명 데리고. 그래서 목회의 큰 성도의 거의 15%가 사라지는 큰 목회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첫 해부터 개척하고 한 7개월, 8개월 됐는데 성경학교를 열 수 있게 됐어요. 2명의 아이가 전도가 돼서. 근데 그때를 시작으로 우리가 15년 동안 한 번도 성경학교를 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요즘에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학교를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오면 권사님들, 피대 권사님들도 그렇고 나이가 제일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제일 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청년도 많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한 2명씩만 나와요. 주일학교 전성시대가 올 것 같아. 어디 가지 말고 다 데려와야 돼요. 어떻게든 데려와서. 제가 농담 삼아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데려오면 한 100만 원씩 줘야 되나? 축의금으로. 애 놓으면 또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하여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도 많은데 주일학교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 3명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2명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선생님들, 교육자들 막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게 효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걸로 끝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의 교회의 소망이고 미래인데 우리는 1명이든 2명이든 최선을 다해서 효율을 따지지 말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는데 애들은 6명 또 더 와서 한 10명 예상되는데 스텝이 20명이고 재정이 엄청나요. 엄청나. 1년에 예산이 엄청나.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과 하늘나라의 기준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오늘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을 데려온 그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존경받는 랍비한테 가서 자기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받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예수님이 이름을 떨치다 보니 훌륭한 랍비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학교, 우리 교회는 아니야. 우리 교회는 성경학교 하면 여기가 1순위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학교보다 그때 다른 놀이공원 가는 날이 있으면 루아가 나를 부르는데 루아야, 성경학교 날 캐리비언 베이를 누가 친구가 가자 그러면 캐리비언 베이가 신나겠어? 성경학교가 신나겠어? 둘 다 신나? 그럼 너는 그 고민이 되지, 그지? 어디를 갈 것인가? 어디를 갈 것 같아? 대답을 잘해야 된다. 여름 성경학교. 야, 박수 한번 써요, 박수. 왜?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얘네들한테, 청년들한테 11조 하는 것만큼 정말 힘든 일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즐겁고 재밌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성경학교가 무슨 캐리비안 베이만큼 재밌겠어요? 그만큼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한지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요, 아이들이랑 얘를 뭐 학원 보내서 잘 가르치고 뭐 경제를 가르치고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영적인 축복이 있는 자리에 아이들을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려고. 그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장자로부터 오는 그 축복권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받는 일,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장에서도 올리브 블레싱을 꼭 하십시오. 올리브 블레싱을 반드시 하세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목원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커서 안 오는데, 우리 시원이 라온이가 올 때, 우리 수요 올 때 이럴 때는 기도 시간에 꼭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거 뭐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게 더 사모함이 있고 더 귀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취업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이 있을 때 기도 받으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딸이 늘 시험 전에 우리 아들 딸이 기도를 받으러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생이 되면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대학생이 됐는데도 기다렸죠. 근데 올까 안 올까 기다렸는데 뭐 안 오면 뭐 어쩔 수 없고 혼자 기도 열심히 하나 보다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안 오는데 딱 그 전날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 기도 받아야 된다고 와서, 근데 그 전날 내일 시험 보는데 오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지 공부한 대로 받겠지. 그런데 내가 아무리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와서 기도받아요. 기도해줘요. 다 커서 지금도 지난 학기 시험에도 와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기도고 예배고 뭐 이 시간에 한자 더 보고 더 공부하고 더 준비해야지. 맞아요. 준비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에게 달려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선이 있고 관심이 있고 그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왔어요. 그 마음으로 왔어요. 기도 한번, 손 한번 얹어주기를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거예요. 여기 왜 왔냐? 왜 꾸짖었을까요? 당시의 어린이들은요, 인구의 숫자를 셀 때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들.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어떤 힘이나 나라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 인구 조사가 이제 국방력이잖아요. 근데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취급됐어요. 특히 아이는 독립된 인격체로 전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법적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왔을 때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그 복음서의 본문에 보면 거칠게 밀어내며 나무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리 가! 여기 왜 와? 야, 너 가! 좀 더 심하게 하면 야, 너 꺼져!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아이들을 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에게는요, 뭐 아이들을 미워하거나 이런 나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지금 메시아적인 사역이잖아요. 뭐 정치적이 됐던 종교적이 됐던 위대한 일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예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너네들을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더 중요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방해하고 번거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냐면 효율성이에요.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 아이들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이런 자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지 이걸 따진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효율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나무라고 꾸짖었어요. 효율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은연중에 되게 많거든요. 우리 효율을 따지면 성경학교 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일과 주일을 다 효율을 따지면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선생님들 노력도 많고 아이들은 뭐 10명인데 티셔츠는 40벌 주문했거든요. 우리 다 한번 입어보자. 우리 어른들도 즐겁게. 아니 아이들 10명만 밥하면 김밥 하나 사면 끝인데 우리 막 전인력이 달라붙어서 식당에서 여름에 그 땀 뻘뻘 흘리면서 호텔식 같은 거 올해는 어떨지 몰라도 준비해가지고 나오잖아요. 효율로 따지면 우리 주일날 먹는 거 1년에 성경학교 최고잖아. 그때만 기다리고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아, 효율로 따지면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아이들 데리고 가서 여기 저기 비맨션 가서 샤브샤브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있냐 좋아하는 거 가서 사주는 게 훨씬 돈이 적게 들거든요. 인력 들어가죠. 돈 들어가죠. 효율로 따지면 세상은 효율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효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윗을 택할 때 장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사무엘이 갔어요. 보니까 야 장군감이 있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막 외모도 잘생기고 풍채도 뛰어납니다. 이 사람을 뽑으면 임금으로서 최고일 것 같아.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하나님은 보는 눈이 달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라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했대요. 효율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택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택해요?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좀 귀해 보이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사람 택해서 같이 일하고 싶지. 내 팀이 왔는데 게임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게임할 때 이렇게 내 팀에 좀 강하고 게임도 잘하는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 약한 사람 오기를 누가 바랍니까? 제가 옥상에서 우리 풋살 하면 풋살 하나만 해도 그래요. 팀이 딱 나눠졌을 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면 벌써 뭐 바꾸자 그러고 이래요.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천한 것, 약한 것을 꾸짖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했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천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아마 이 아이들이 예수가족교회를 가장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학교 출신들 손 들어보세요. 예수가족교회 성경학교 출신들. 손 들어, 번쩍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 보세요. 손 내려보세요. 여기 우리 든든해요. 이 사람들이 다 안 했으면 성경학교 때 1명, 2명, 3명 있을 때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3명만 하지 않아. 갑자기 한 15명씩 돼요. 어디선가 아이들이 와. 물론 그 아이들도 다 가지만 결국 그 아이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누가 남냐? 우리 교회의 든든한, 지금 교회에서 다 한 자리씩 하는, 우리 재호는 또 교회에서 또 성경학교를 특별 프로그램을 섬겨주고 있고, 성경학교 또 후원금도 내고. 아직 안 냈나? 적기는 적었지. 적기는 적은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얼마 예전 같아요. 우리 재호 형제도 예전 같은데 이렇게 커서.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그때는 효율로 따지면 얘들한테 왜 이 돈을, 이 노력을 해야 될까 했던 우리의 자녀들이요. 얼마 못 가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이요. 화분 날라서 옥상 올리라 그러면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근데 제일 강하고. 조금 지나면 우리가 부끄러워져요. 이 청년들 신앙과 이 청년들의 헌신에 우리가 부끄러워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하고 달라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 눈이 안 띄었던 거예요. 그러니 보니까 약한 거, 좀 이거 효율이 떨어지는 거는 안 돼. 가. 왜 와? 지금 예수님 더 급해. 더 급한 일부터 해야 돼. 더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 더 효율이 높은 일부터 해야 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 효율을 따지지 마시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꾸짖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허락하셨어요. 이리 와라. 아이들 데리고 와. 그런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냐면 하늘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성경에 보면 아이가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 제자들 비켜. 이리 데리고 와. 하고 막 불러요. 그리고는 하신 얘기가 이유가 있는데 아이들을 부른 이유는 뭐냐면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이런 아이들이다.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께서요, 허락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예수님도 화를 내십니다. 막는 제자들에게 막지 마! 비켜! 아이들 데리고 와. 하고 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는 얘기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이 아이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표현이었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누가 더 높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생각을 뒤집어 엎습니다. 왜 아이들을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했을까? 아이들의 여러 특성 중에 한 가지를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아이들의 이기적인 것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주인공의 의미에서 아이들의 특징은 부모와 함께 온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어렵잖아요. 특히 여기에 지금 이 어린아이의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뭐 초등학생 의미가 아니에요. 더 어린 아이예요. 안겨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냥 부모 하나만 바라고 의지하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의미는 뭐냐면 뭐 아이처럼 순수해라, 맑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내 부모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와서 기도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부모를 100% 의지하는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좀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늘나라의 주인공은 누가 되냐? 부모를 100% 의지하는 자인데 우리 육신의 부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 같이 부모를 100% 의지하듯이 너희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 하늘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뭘 더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를 더 의지하세요? 물질을 더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좀 힘들 때 여러분 언제 낙심하고 힘들어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면 우린 낙심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내 환경이 무너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시편 기자가
시편 131편 2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젖된 이제 그 아이 젖은 뗐지만 여전히 걷지도 못하는 아이잖아요. 걸어도 한두 발 뛰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엄마를 사모하는 마음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이런 어린아이 같이 부모를 의지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붙잡아야 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손을 얹어주세요.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아무 말씀 없이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의지하고 달려온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는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저는 여기서 그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장성할 때까지 계속 키워줘요, 안 키워줘요? 안 키워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이 아이를 축복할게. 딱 축복해 주시고 간절히 그 부모님이 받았던 대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는, 예수님이 축복한 아이는 누구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부모의 손에 맡겨져요. 하늘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교훈적인 말씀과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터치와 그리고는 이제 그들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떠나신 뒤에 그 아이는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라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의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고 거기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 아이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분이지만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장성할 때까지 돌아보고 또 믿음으로 함께 해야 될 책임은 그의 부모와 그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VIP가 목장에 왔어요. 전혀 예수를 안 믿고 왔다가 목장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 만남의 터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신 거나 똑같아요. 터치하셨고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요. 왜 떠나셨을까요? 계속 그 사람만 붙잡고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그 영혼을 세운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예요? 위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예수님의 기도받은 이 아이 데리고 살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왜 죽었지? 이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았을 때 그분이 너를 축복해 주셨어 하고 믿음으로 잘 가르친 아이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겠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가르침이 없었으면 그 아이는 방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시는, 맡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 주님이 앞에 기도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크고 알아서 주님이 잘 키우겠지. 그게 아니에요. 나의 가정에 주셨고 내 목장에 주셨고 우리 교회에 왔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 맡은 자는 그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여기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 또 믿음의 가정 안에 있지 않은 자녀도 와요. 오늘은 안 왔는데 우리 소원이 서우도 옵니다. 그렇게 왔을 때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키우라고 맡겨준 아이들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은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의미도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물질과 은사로 최선을 다해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수 가족교회